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자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그래서 그 오므리 아합 왕 그리고 그 아들로 이어지는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너무나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열왕기상 19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문을 특별히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예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세워서 아합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엘리사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그 19장에 말씀하실 때 이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권을 물려주면서 이제 엘리사를 세우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죠. 오늘은 두 번째로 하사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 이 벤하닷이 병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병이 걸렸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벤하닷은 다메섹을 찾아온 선지자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려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자신의 하사엘을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선지자 엘리상을 통해서 좀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벤하닷의 병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벤하닷이 과연 이 병에서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이 벤하닷의 병과 병의 치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낫느냐 안 낫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벤하닷의 병은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할을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벤하닷의 이 병 때문에 지금 하사엘과 선지자 엘리사가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사엘이 아람 왕 벤하닷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제 물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사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대답의 기록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엘리사의 대답을 살펴보면 서로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처음에는 아람 왕이 반드시 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람 왕이 반드시 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는 아람 왕의 생사를 말하면서 틀림없다는 뜻으로 반드시라는 이 부사를 두 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아람 왕이 낫고 반드시 아람 왕이 죽는다고 말한 이 엘리사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말장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렇게 엘리사가 말한 본뜻은 뭐냐면 엘리사가 처음에 말한 왕은 반드시 나으리라 이런 말의 뜻은 베나닷의 병이 죽을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충분히 베나닷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벤하닷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사엘의 모반과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부하 하사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하사엘의 모반과 반역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면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한 고초를 겪게 될지도 이미 다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눈물을 오늘 흘리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날에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앞으로 하사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전쟁의 장혹함을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사엘의 잔인한 성품을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죠. 하사엘은 베나닷의 얼굴에 어떡합니까? 물에 적신 이불을 덮어서 질식시켜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엘리사는 하사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압제는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엄청난 심판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의 죄를 심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했던 열왕기 19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을 동시다발적으로 확 한꺼번에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사를 먼저 세워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또 열왕기 9장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심판의 말씀을 그냥 한꺼번에 성취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 그게 의문인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확 심판하시지 처음에 그냥 엘리사를 세우고 두 번째 하사엘을 왕으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을 했을 때 좀 되돌리기를 바랬어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경고하고 사인을 줄 때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가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즉 하나님은 바로 기다리시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나 심판 자체보다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회개하지 않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인을 주시면서 니네 좀 돌아와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충분히 기다리셨다는 표시가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눈물이에요. 즉 엘리사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악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의 눈을 통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돌처럼 굳어버린 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안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때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셔요.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신호를 잘 알아듣고 선을 넘어가지 말고 되돌아서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지는 않지만 사랑의 징계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회개를 하라고 자꾸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온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들이 회개할 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깊은 회개 생활이 우리의 영성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굳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굳어져.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만 굳어지는 거야.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죄에 민감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 생활이 더 깊어지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가 하사엘로 인해 이스라엘이 당할 고초를 미리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오늘 봅니다. 엘리사가 흘린 눈물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인 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엘리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행여나 부지 중에 또 실수로 연약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졌다면 주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회개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죄와 멀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